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말하며 생각하며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새벽이지만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찬양할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착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날 가운데 한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오늘 건강하지 못해서 아버지 자기 일도 자제를 못하는 세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아멘이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욱더 귀한 것인 줄 저희들이 믿사오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며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나아뵙게 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다.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아버지 그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로 침입한다는 이 뉴스도 듣고 우리들은 아버지 현장에 있지 않지만 뉴스를 보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그 장면이 끔찍한지 이루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전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영적인 전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서로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아버지 갑질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전쟁들이 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팔레스타인들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여전히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보다도 작은 터인데 아버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쌓이니까 우리 신앙이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개혁 기도하며 경성할수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 음성 듣기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좀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결과는 아버지 어떤 결과 서로 손해가 나는 결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한 번씩 양보해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면서 은총을 벌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과 알라를 믿는 아버지 이슬람이 아버지 그 두 중대 전쟁인데 하나님 저희들 이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를 믿는 편에 설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들이 다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9일 날 오후 5시에 저희들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진음악 찬양들을 중청하여서 성경의 물결, 말씀의 물결, 기도의 물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 부흥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보내주고 성도들 보내고 찬양의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 잃어버렸던 찬양의 회복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 안에 있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래된 찬양이 활성화된 일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경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경금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주여 작은 것들이지만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부족한 건 많이 있겠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그 현지인들이 믿어지고 보여줘서 함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선교하는 귀한 선교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내일은 야외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 또 비가 온다고 예보도 났다가 오늘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거의 비가 안 온다고 보고가 되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었든 간에 오늘 못하면 또 하나님이 다음날 기회를 주신가 보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지 조급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조급한 마음은 실수와 실패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예수를 만들마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 넉넉한 힘을 주셨사오니 오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 맞이하는 우리 김은옥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서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와서 평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이 우리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출하기와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모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매출하기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져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수가 반석이시오니 그 반석을 통해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현장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현장에 대해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이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하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노명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배서와 같이 남는 자가 없도록 하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맞을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침묵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보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내려가면서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헤아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죠. 한 40-50년 전 그때 이미 다 만화로 다 나와 있어. 그림으로 다 나와 있었어요. 만화로. 그때 그 만화가들이 그렸던 상상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천국도 결국은 뭘까?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설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하늘에 올라가 봤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말할 수 없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인간의 영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상상할 때 뭐 맹장 걸린 사람이 회복될 걸 꿈에나 생각해 봤습니까? 뭐 옛날에 다 그런 병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다 회복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져도 그렇고요. 외과적인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인간사는 발전해 가고 있어요. 발전해 가는데 발전해 가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데 발전해 가면서 교만하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뭐 하나님처럼 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그건 아주 최고 절정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하나가 됐을 때 생겨지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흩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런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고 나서부터 무슨 마음을 갖게 되면 그는 신학적으로는 대단했었지만 신앙을, 믿음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열심이 혹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를 자꾸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나는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그분을 통해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라고 해서 신앙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남겨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어 또 십자가와 예수를 남기고 쭉 남겨왔는데 세월이 이렇게 오는 동안 점점 흐려진 거예요. 그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신하게 남겨졌다가 어느 때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냐? 교회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가 500년 전, 그 1500년 되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도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날이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봉으로 올라왔으면 이 최고봉은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이걸 소위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기득권이 되었고 이 기득권은 갑이 된 거죠. 나머지는 을이 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안될만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쭉 오다가 흐려졌습니다. 흐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를 통해서 흩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기독교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더니 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은 믿음이었는데 너무 물질을 앞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전부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서 반드시 뭐가 따라는 물질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1500년 종교개혁이 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 받았죠. 성전 지켜서 성전세 받았죠. 성전세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도 일어나야 되고 찬양도 일어나야 되고 예배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잡은 건 어렵지만 놓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힘들기 때문에 자꾸 너로 더 쳐서 경성해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 12장 보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서요. 그럼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은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냥 봐도 금방 알잖아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구나 이건 설명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보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12장 하다 보면 내가 성경만 읽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끝날 거라고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목사가 실력 되게 없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끝나? 제가 어렸을 때 말인데 성경만 읽고 끝났어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가면 그 구역장에서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끝내 이렇게 끝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만 읽고 끝낸다? 그러면 이건 벌써 그만큼 우리들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요.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우리는 성경도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걸 풀어줘야 되고 누가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석해줘야 되는데 듣고 삶에 적용시킬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을 가보면요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성경 공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 공부가 어떤 스타일로 가냐면요 소그룹이 돼가지고요 성경 읽고 여기서 깨닫고 느껴지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무도 말하러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목사 또 가르쳐야 돼. 또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부를 안 해요. 한 7-8명이 모여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모여서 성경 읽고 여기서 내게 주신 감동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눠봅시다. 그리고 쭉쭉 해서 우리 기도하기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설명보다 자기 마음에와 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연단을 통과한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냐? 이렇게 쭉 보니까 영이 가는 거는 영이 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벅차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곤하면 이 피곤이 자꾸 쌓이면 자꾸 짜증이 나게 되거든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도 자꾸 받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몸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요. 잠 푹 자서 피곤하고, 푹 자서 피곤하면 푹 잠만 좋은데 다른 일을 못해서 속상하고, 또 잠을 덜 자면 덜 자서 피곤하고, 뭐 그런 것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안 피곤했겠습니까? 그도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던 믿음의 상상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바른 길을 만들어라.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보면서요, 성경은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으나 의인의 길은 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렇게 지름길로 간다든지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구부러진 길로 가면 그만큼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만들어라는 건 바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길이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바른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 이름은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13절은요 회복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회복된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몸의 회복도, 여기 지금 다리를 고치라, 어그러진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데 뭐 회복이 뭐 돼서 얼마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방서 며칠을 맞았는데 이 팔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팔이 왜 이상하지? 그 예방서 많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팔이 왜 이렇게 안 구부러지고 그럴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짚어 일겠단 말이야. 아프니까 그거 팔이 왜 아프지? 그럼 예방사 맞았구나. 예방사 맞은 이름으로구나. 그런 거예요. 그 예방사는 더 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요. 그럼 더 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을 때 지금 좀 불편해요. 그럼 이 불편한 건 지나갈 거거든요. 그럼 더 큰 거 올 때 이상하고 지나가지.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럼 신앙생활이 예방주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방주사인가? 또 큰 걸 막기 위한 죄악의 또 어부가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한 예방주사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막아내는 예방주사로구나. 나의 예배가 하늘 영광을 잃었더니 결국 나로 어그러진 길을 못 가게 하는 막아주는 예방주사로구나. 혹시 가더라도 덜 다치게 하는 예방주사로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마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고요.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른 겁니다.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하다 성령 받아라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내가 성령 받으면 다 똑같아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또 이러지 말고요. 내가 불편한 건 성령하고 좀 관계가 좀 있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일수록 행복하고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서로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걸 무슨 수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죠. 뭐 월급 받아가는 목회하는. 목회 못해 그러면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욕을 먹더라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이 사람은 다 무슨 수로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으로 다 하나로 만든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로 만든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라는 믿는다. 성령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고든 길은 나의 고든 길이나 너의 고든 길, 우리 모두의 고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든 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사건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